찬송가 570장 찬송을 드린 후에 우리 가정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95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방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79장 찬송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강무 뒤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살리라. 궁핍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를 지으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이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 올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깨지고 금이 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힘쓰고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아멘. 불안과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빛을 주변과 지역 주민들에게 비추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아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나오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간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아서 아멘.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이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올 아멘. 한 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5월을 가르쳐서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의 구성원은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나는 자식이 생기는 그 가정을 보통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를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그 날들이 이 5월에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5월 5일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어린이날, 가정의 구성원인 어린이가 그 중에 있는 어린이날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주일날인데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어머니와 아빠 또 부부, 남편과 아내, 이게 이제 그 어버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버이는 엄마와 아버지가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버이날이 이 5월 8일이 오늘 들어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를 어버이 주일이라기보다는 가정 주일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 금요일 목요일에 있었고 오늘 주일이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합치고, 또 특별히 5월 달에 5월 21일 날에는 무슨 날이죠? 5월 21일을 부부의 날 이렇게 제정되어 있잖아요. 부부의 날이라면 무슨 얘기냐? 둘이 하나가 된다.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가정에 그 구성 요소가 다 있는 그분들의 날이 이 5월에 다 있단 말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다. 그래서 5월 달을 가르쳐서 가정주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중간에 또 5월 15일을 이제 스승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복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데 어디서 순종하라고 그러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앞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서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된 자들이, 저도 물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자녀고, 부모의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부모가 되지만은, 이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는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나요? 어렵나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말에 그런 어르신들이 남긴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열
한 부모는 10자식을 잘 살피지만은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자식을 두었다 할지라도 한 부모가 10자식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괜찮나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드림이 약해도 괜찮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섬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도 역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율법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부모를 순종하는데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김 목사야, 네가 내 부모를 순종하는데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의 차원에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명령의 차원에서 기쁨으로 순종해라, 감사함으로 순종해라, 자원하여서 순종해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된 자가 부모를 변함없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많이 하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별로 많이 못합니다. 심지어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별로 많이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의견이 충돌되면 자식들이 뭐라고 말을 쉽게 해요? 세대 차이가 나서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한테 자식들은 더 공경해야 되잖아요.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 중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부모 세대는 옛날 세대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식들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는데 변함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명령한 것이니 명령의 차원에서 순종해라. 내가 그걸 옳다고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무엇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만 잘해도 된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잘 섬기고 부모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무언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딱 하나만 짚어서 잘해도 된다. 부모를 변함없이 순종하면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의 삶에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옳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긴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 왜냐? 자식된 우리가 부모의 세대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몇십 년의 이 세대의 차이가 나니까 옛날에는 30년 세대가 한 세대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몇 년 사이가 한 세대로 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귀를 귀담아 듣고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대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세는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로 자식된 자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엎드려 잘 섬겨라 그 말이에요. 공자는 엎드려 공자예요. 백성들이 임금이 지나가면은 다 엎드렸잖아요. 다 엎드렸어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없는데 가정이 있을 수 없고, 가정이 없는데 사회가 있을 수 없고, 사회가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와 가정의 근간이 뭐냐? 바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순종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3절에
어떤 약속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식된 자들이 잘 되고 복받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딱 알려준 거예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공경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잘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다릅니다. 만약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당장은 좋을 줄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형통입니다. 형통. 불통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형통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될 것은 되게 하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는 게 이게 형통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2살,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가 형들이나 오빠가 연필을 깎는 면도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때를 씁니다. 야, 안 돼. 이거 주면 너 위험해. 근데 그거 아이한테 주면은 형, 오빠 노트나 찢을 것이고 벽이나 찢을 것이고 자칫하면 지 손을 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 면도칼 다 줍니다. 왜? 지가 그걸 사용할 줄 아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 사랑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 된다고 하는 것,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걸 주면, 그걸 받으면 그게 형통이냐, 그게 잘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원하는 그런 것이 뭐냐? 복권제도입니다. 복권은 대부분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옳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 성경적으로는 일확천금을 원치 않느냐?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입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질서는 뭐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를 통해서 먹게 되고, 여자는 자녀를 해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을 낳게 되고, 그리고 땅의 모든 땅들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기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배부르게 내가 호화호식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봐야 돼요? 수고하는, 땀을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의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권 사놓고 그거 당첨되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복권 사고 싶으면 어떤 마음으로 사면 되느냐? 아, 내가 주택 짓는데 뭐 1,000원, 2,000원 내가 희사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권 액수가 높은 것을 당첨되신 분들은 10%도 안 될 만큼
그 복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걸 관리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확천금을 낳고 나니까 그냥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사람이 더 많다. 나중에는 거지꼴이 된 사람이 더 많다. 차라리 그거 안 됐더라면 수고를 통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해버리고 일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복권 당첨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뭐라냐? 희귀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고. 왜? 대부분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이 섬기고 잘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의 복. 나에게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의 복입니다. 안 될 것은 미리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장수의 복이란 게 어떤 걸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일까요? 요즘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웰빙의 삶을 사는 자. 웰빙의 삶이 뭐예요? 인생의 삶의 퀄리티가 높여져서 사는 삶. 야, 인생의 살만하다. 참 즐겁다.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웰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웰빙의 삶과 웰다잉의 삶이라는 말이 있어요. 웰빙의 삶이란 정말 삶의 질을 높게 사는 사람이 웰빙의 삶이고, 웰다잉의 삶이란 세상 떠날 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이 웰다잉의 삶이에요.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인생의 삶에서 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들을 보면 어때요? 잠자듯이 평안하게 갑니다. 왜? 주님이 자기 부름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 품에 들어갑니다. 임종할 때 보면은 이분이 지금 어디 간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임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임종할 때 특별히 그 옆에 지켜서 마귀가 마지막 틈타지 못하게끔 우리는 잘 살펴드려야 해요. 특별히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주님 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마지막 임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방해를 하는 그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육신의 부모를 변함없이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공경의 삶을 사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되는 복, 웰빙의 삶을 사는 그 복, 장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게 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 주여 내 영혼 받아옵소서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준다고 했느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다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잘됨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그러면 이제는 가정의 요소 중에 또 누가 있느냐?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 했느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편애하지 말아라. 큰 자식이라고 더 사랑하고 중간이라고 무시하고 막내라고 또 챙기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 둘 셋에 있든 간에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손가락 10손가락을 깨물으면 다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자식들도 다 귀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자식을 대할 때 똑같다요? 장남이라고 먼저 챙기고 막내라고 또 안타까워 챙기고 요 중간이 샌드위치들이 중간에.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애하면은 결국은 자녀들 간에 뭐가 깨지느냐? 화목이 깨집니다. 분명히 화목이 깨지는 거.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삭의 집을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사냥해서 이렇게 음식 별미를 만들어 오는 일을 이삭이 담당했거든요. 이삭이 담당해서 에서가 담당해서 이삭이 또 그 아들을 좋아했어요. 반면에 또 엄마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 야곱은 엄마 옆에서 빙빙 돌면서 엄마 도와드리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에서 큰아들을, 엄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이 받을 축복권을 동생이 대신 받는데 누가 그 중간에서 그 일을 꾸미나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옆에 뱅뱅 도는 야곱을 더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별미를 드시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자기 아들 작은 아들한테 시켜서 빨리 가서 양 잡아오라고 해서 그걸 별미로 해서 드리고 아버지 이삭이 다 축복해버렸어요. 야곱한테. 에서가 사냥해 와서 음식을 준비해 가니 이미 내가 다 축복해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고 해서 결국은 에서가 분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은 결국은 어디로 떠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20년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위험에 처하여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은 야곱도 속습니다. 나헬을 사랑하여 7년 일하고서 정작 아내를 취했는데 보니까 나헬 사랑은 나헬이 아니고 누구를 줬어요? 그 언니 레아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줍니까? 야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준 게 아니다. 속은 거예요. 또다시 나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계속해서 양육 키울 때 수도 없이 10번이 넘도록 그 외삼촌 나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꿉니다.
가정에서 편애한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편애한 일로 형제간의 불화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 야곱이 나중에 또 가정을 꾸리고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야곱의 자식이 12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누구예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자식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11번째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형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오라고 했을 때, 야, 저 요셉 오는데 이번 기회에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누우벤이 어떻게 동생을 우리가 죽이냐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가 파 넣어놨다가 그냥 거기다 넣어서 놔뒀다가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하자. 우리 손으로 동생의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허락받고 거기다가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두었다가 애굽 상인이 지나간 것을 보고 이 동생을 살리려고 또 유다가 동원해서, 야, 우리가 여기다 놔두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서 결국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75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큰 민족을 형성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넓은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됐습니다마는 좁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편애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양육할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뭐냐? 편애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편애 안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계란 뭐겠습니까? 잘해도 좋다, 못해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그 책임을 지게끔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늘도둑 훔쳐왔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은 나중에 그 놈이 무슨 도둑이 되겠습니까? 가장 흉악한 도둑놈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늘 하나 훔쳐왔더라도 야단을 쳐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부모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키워서 자식이 잘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내가 이제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 소원이 풀어지겠구나. 자식을 소원풀이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이 자식이 잘 됐으니 내가 당연히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잘 양육해라. 너 가정에 내가 이 자식을 선물로 준 거다. 잘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했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말씀대로 양육해라. 잘못하면 철저하게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 이유는 뭐냐? 세상 학문을 가지고 우선하여 양육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잘 살 수는 있을지언정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짐을 받을 때에는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이 누려지게 되고 그 자녀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하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천석의 부자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지만 만석지기는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잘됨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식들이 정말 잘됨의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잘됨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잘됨의 길이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말씀으로 율법대로 가르치려고 그 율법책에다 꿀을 발라서 그 꿀을 빨아먹으려고 이 율법을 가까이 하겠던 이스라엘 엄마들의 교육법, 우리 한국 엄마들의 교육법 열성으로 보면 거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엄마들의 교육법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엄마들의 공통점이라면은 이스라엘 엄마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이 자식을 통해서 오실 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엄마들은 말씀 교육에 우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식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내 소유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맡겨드려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면 의미 없어요. 야 얘들아 주일날이다 교회 가자. 야 시간 늦겠다. 야단치는 걸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옷도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세탁되게 준비해놓고 헌금 드릴 것도 미리서 준비해놓고 그걸 애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삶의 본을 보이면서 아 가정은 이렇게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사회에서 일하는 모습도
그 자식이 볼 때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그 자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1년 12달 내내 우리 일생을 다할 때까지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부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옳다 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생각의 본을, 말의 본을, 행동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자식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고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 모든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1절 3절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1절 3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특별히 목적 예물로, 특별히 건축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주일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정천국을 이루어감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오후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건축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이 리모델링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도록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날마다 가정주일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이제 교육반 봉사와 이어서 외부 페인트 봉사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학생 예배는 다 비전동에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19가 이제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건강 잘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녀오셔서는 꼭 청결하게 손 잘 씻으시고 건강을 항상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성전 청소하는 시간을 당부가 계속 갖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을 드림으로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초리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어디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룸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의 자녀손들과 그들의 직장 상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